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제19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제19강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지난주 우리는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형제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형제들을 섬겨야 할까요? 첫째로 교회에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들을 섬겨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신자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자기 분수도 모르고 행동하다가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분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구속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겸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상대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 가지 인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시기합니다. 다투게 됩니다.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다가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인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4절, 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인 그리스도께 붙은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지체,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죠. 눈이 중요한 만큼 귀도 중요합니다. 손이 중요한 만큼 발도 중요합니다. 발 중에서 발톱도 귀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모두 아파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지체는 죽은 지체입니다. 1976년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갑자기 우이천공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저는 3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위에 작은 구멍이 났지만 다른 모든 지체들도 함께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제 손, 눈, 귀, 다른 모든 지체들도 함께 일을 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는 다른 지체들과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 섬기면서 존재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와 직분을 받았습니다.
바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7가지 은사를 언급하죠.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의 독창적인 걸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들을 섬겨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신자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예언하는 등이 있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요? 사랑은 무엇보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한 식구와 같이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존경이 없는 사랑?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경할 때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늘 사랑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11절, 12절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4가지를 얘기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4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으로 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모든 일을 주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은 늘 뜨거워져 있을 것입니다. 2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라죠. 독일어 말로 소망이란 호프능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호프능이란 단어는 독일어 단어 휘펜에서 나왔어요. 휘펜은 뭐냐면 이 사람이 기뻐서 그냥 펄쩍펄쩍 뛸 때 쓰는 단어예요. 휘펜이. 그래서 사람이 아주 기쁘면 이렇게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엄청나게 좋은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뻐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엄청나게 좋은 일, 우리가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고 기뻐서 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강림하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면 늘 우리는 기뻐서 뛰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3번째, 환난 중에 인내하라. 신자들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주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주님께 돌아간다는 말이죠.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가 뭡니까?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흘러 불타게 하시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통로가 막히면 태울 수 있는 기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할까요? 세상에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바울은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악으로 선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루마니아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있죠.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 아니죠. 옛날에는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이 루마니아 국가 이 한 깜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음브란트 목사님이 실적으로 보고 간증하신 거예요. 기독교인만 수감되던 한 감방에 어느 날 새로운 죄수가 들어옵니다. 이 새 죄수는 더럽고 무척 수척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누군가가 저 사람은 그 악명 높은 간수장 X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정말 자세히 보니 그는 기독교인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살쯤 되는 소년이 그에게 꽃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꼬마는 간수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간수장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의 생일입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늘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꽃을 당신의 아내에게 가져다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간수장이 이 얘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기독교인을 고문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요. 결국 자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그도 기독교인이 되고 마침내는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으면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형제들을 섬기고 또한 세상에서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겸손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형제들 정말 우리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원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